25일 날은 성탄절과 목양교회 35주년 기념으로 제가 설교를 했고, 오늘이 이제 금년 한 해가 마지막이고 마지막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왜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아름다운 신령한 말씀 교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제 2023년도 12월 25일 목양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300페이지 썼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한 20권 정도 책을 쓰게 된 것으로, 그래서 이루어진 복음 35편의 설교를 성경에 이루어진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한 명, 두 명 정도 한국에 넘어올 때에 29년 전에 남북 통일을 대비한 기독교 교육과 선교적인 방향을 잡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성경 공부를 훈련시켜서 그들을 베트남이든지 라오스든지 태국이든지 그쪽 방향을 잡아서 한국으로 넘어오도록, 그게 벌써 29년 전에 탈북자가 한둘이 있을까 할 때에 그 책을, 그건 이제 제가 숭실대학에서 석사 논문으로 그걸 썼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34,000명이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34,000명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이들을 앞으로 통일부와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탈북자 목회자 세 분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당신네들이 이제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대목을 세 분 목회자들로 하여금 좀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봐도 잘 많이 몰라요. 그래서 아주 알기 쉽도록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을까, 또 이 성경 66권의 핵심된 내용에 어떻게 줄거리가 이어지면서 결론이 뭘까,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한 300페이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복음.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2, 3년 동안 총회 표회가 뭐냐면은 복음의 시작, 다시 복음, 이 복음이 저 세상으로 이렇게 총회장님들이 거듭거듭 바뀌어가면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복음, 복음의 시작, 이것은 계속 복음 얘기, 율법 얘기, 신앙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지금 시대적인 변천이 강하게 나타난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할 것인가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복음, 이미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맨날 다시 복음으로, 복음의 시작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턱걸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루어진 복음이다. 이루어진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림이다. 안식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이다 해서 오늘 제목을 니시, 여호와의 니시. 그 여호와의 니시란 말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다, 이것을 니시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니시. 그리고 이 니시와 새 언약은 것은 이미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새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가져야지.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옛 언약의 신앙의 상태가 수준이 무엇인지, 새 언약에 나타나는 거기서 나타난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니시의 새 언약의 누림, 이건 누림이다. 안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됐어. 그건 안식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이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복음, 니시의 새 언약의 누림, 조금 맛을 보면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큰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과 더불어 7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잖아요. 7바퀴를 돌 때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망치로 두들긴 것도 아니고 포를 쏘아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오늘 여리고성 같은 가나안 땅에 들으면요, 내 자, 내 나의 옛사람,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요, 항상 옛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맨날 복음의 시작 외쳐봐야 이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같이 더불어서 한 마음, 이것을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내 자아가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양심상 죽은 행실을 깨끗게 씻어버리게 되면 거기서 참마음이 회복이 오고 그것을 일컬어 온전한 믿음이다. 이게 이루어진 복음의 누림이 시작된다. 이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아셨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뤄요. 개 번성하고 창대가죠. 근데 번성하고 창대해져가는 백전백승된 그 다윗과 군사를 보게 되면 다윗의 영성과 그 중에 3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지금 전쟁터에 저 베들레헴 지역을 다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샘물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렇게 갈증이 온 거예요. 그 군사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누가 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길러다가 나에게 마시게 하겠느냐. 이것은 완전히 적군으로부터 포위된 상태예요. 저 베들레헴 저쪽은 이미 적군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을 길러오려면은 적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을 길러와야 돼요. 근데 3명의 용사가 그 다윗 왕의 말에 순종해서 정말로 적군을 뚫고 우물을 길러왔어요. 이것을 받아들인 다윗이 그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물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마음과 그 중에 3명의 용사들이 정말 같은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다윗이 3명의 용사가 가져온 그 물을 길러온 거, 목숨을 걸고 길러온 거 자기가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냐. 에?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라. 베들레헴이 뭡니까? 떡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이제 생명의 떡으로 왔지만 생명의 생수로 왔잖아요. 생명의 생수를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의 수건을 벗겨냈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타나신 게 성령이죠. 생명의 생수, 그 물을 다윗 3명의 용사 연합이죠. 3명의 용사 돈독한 믿음이 있어요. 다윗 이들을 가져온 것을 자기가 군림하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이게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루어진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목양교회가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한마음 되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목양교회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왔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것을, 이건 당신의 피땀 흘린 겁니다. 이건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이건 목숨입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지만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오는데 아말렉 전쟁 아시죠?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대적자고, 긴 역사를 볼 때는 이것을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대적자. 이건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자죠. 그러나 끝내 마귀, 대적자 아말렉은 멸망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서 여기는 모세,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손을 들면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아말렉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바위덩어리 하나 주워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손 붙잡아 주죠. 여호수아는 저 적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대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론과 훌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종의 손을 붙들어서 기도해 주면 이건 저절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홀로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합된 겁니다. 다윗이 혼자 통일 왕국을 이룬 거 아닙니다. 여기는 목숨 바치고 다윗의 말에 순종하는 3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1000만 명이 되더라도
교회가 10,000명 되더라도 1,000명 되더라도 결국 교회에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은 서너 사람이에요. 그 서너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서너 사람 속에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빠지려고요? 그렇게 쓰임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내 숨이 끊어진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세요. 녹슨 인생 되지 마세요. 쓰임 받지 않으면 녹슬어 버려요.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녹슬어 버려요.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말씀이 녹슬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침 다 이루어진 복음,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유튜브에다가 임파스 임바스, 그 사회 보신 분이 임파스 아직도 못 봤어? 이런 임바스는 임준식 목사의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계속 이제 이루어진 복음, 생명의 생수, 이런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혹 유튜브에 임바스 TV를 쳐야 돼요. TV에다가 쳐서 구독을 누르면 이제는 계속 새벽의 말씀, 주일 말씀, 임바스 말씀 계속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만 듣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뭐 들을 게 있는 자가 찾아서 듣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부족함을 공급시키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요. 계속 말씀해야 돼요. 계속 기도 생활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너 수고했다 데려갈 때까지. 아멘. 그래서 이 아말렉 전쟁 속에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워라.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이 여호와의 깃발 니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이제 새 역사가 창출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건 구약 시대 역사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이 땅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만들어줬죠. 이루어진 복음이란 말이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첫 유월절이란 것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예굽에서 나왔다, 430년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성찬식, 오늘 예수님이 기념해라. 이 성찬식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이 기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기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 영생 가운데 있는 자, 이루어진 복음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세상적인 3차 전쟁, 핵전쟁, 모든 지진,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라, 이 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건 누가 맞이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루어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거 재림주의예요. 이렇게 살다가 공중재림했어, 이거 재림이에요. 결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초소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우리 항종직교에서 그럽니다. 해만 갈수록 기쁘고 감격스럽대요. 나이만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별일도 다 있다. 예? 아니 나이가 먹어지고 해가 바뀌는데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금년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이 새해 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렇게 산 믿음의 소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만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찬식, 이걸 예수님이 기념하라, 이걸 일컬어서 새 언약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언약? 새 언약. 복음의 시작이 끝났어. 다시 복음도 끝났어. 옛 율법도 끝났어. 이제는 새 언약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뭡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새 언약으로 나타난 이 축복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옛 거짓 것에 속아있던 사람들, 거짓 자아 속에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이루어진 복음이야. 이게 새 언약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영의 직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그럼 진리의 성령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세상 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윤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도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 새 언약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복음을 체험하기 전에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나 바리새인이야, 종교인이야, 율법에 흠 없었어. 나는 왕족 집안, 베다니 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죠? 나는 왕족 집안 지파야. 나는 8일 만에 세례받은 사람이야. 별것 종교적인 그 내용 가지고 의식되어져 있는 것 전부 다 폐쇄물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마음에서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똥! 그 모든 걸 똥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어. 이게 나의 보배야. 이게 이루어진 복음이야.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영의 직분이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일하지 않아. 양심 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루어진 복음 있는 사람은 첫째로 사람에게 칭찬받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더 나가서 이분들은 항상 화평과 덕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화평, 평화를 도모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늘소리 찬양, 평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항상 복음의 진리는 화목, 평화,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 돼야 돼요. 아무리 자신이 훌륭해도 모두에게 덕이 안 되면 그건 진짜 이루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 가운데 있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 지금 탈선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봐보십시오. 로마서를 보니까 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나갈 때 누구 이름 먼저 할까? 누구 이름을 먼저 할까? 참 베베. 이 베베 자매는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를 잘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보호자를 역할을 해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 이런 사람 한번 봐봅시다. 에바브로디도. 참,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늘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이루어진 복음으로 영과 생명되어진 형제, 함께 수고한 사람, 함께 군사된 사람, 쓸 것을 다 여기저기서 쓸 것을 선교할 수 있도록. 또 세 사람 하나 소개할게요. 스데바니, 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이 아가이고 정말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다 보충해 주는 거예요. 기도 보충, 물질 보충, 연약한 것 전부 다 보충해 줘요. 이들은 뭐냐?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 마음의 유쾌함이 성령의 열매로 유쾌하다, 시원하다. 알아주려면 이런 사람을 알아주세요. 쓸데없는 거 알아주지 말고. 참 귀한 분이다.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62장 잘 아시죠? 이제부터 평생 이루어진 복음이란 것은 너 절대 버리운 자가 아니야. 네 마음의 땅, 네 인생은 황무지가 아니야. 헵시바야. 헵시바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사랑. 이 헵시바는 여호와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내 사랑.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내 사랑이야. 너 내 기쁨이야. 나의 복이 너에게 있어. 네 복은 내 복이야. 헵시바, 여호와가 너를 기뻐한다. 여호와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뷸라, 그것을 결혼이라고 그래요.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헵시바로, 뷸라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아멘. 이 말씀이 들려져요 전혀 모르겠어요. 교제되기를 축복해요. 알아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영적으로 시원해지고 유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 결론이 계시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가, 새 언약의 누림이,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었어. 흰옷. 근데 이 흰옷이 입은 자들이 뭐하냐면, 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흰옷 입었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새 언약의 피, 마지막 성만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걸 기념해라. 이건 새 언약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 우리는 지금 뭐 검은 색깔이 검지만은 전부 다 흰옷 입었어요. 옛날에 어디 선교회 2단 예수님이 12월 며칠 날 밤에 온다고 흰옷 입고 다 모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주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런 일들이 약간 지금 끔틀거려요. 잘못된 종말론, 세대주의. 흰옷은 그런 흰옷이 아니고 내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 눈처럼 깨끗해져 있는 흰옷, 흠도 점도 없는 흰옷,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신기사님의 기도에서 좌절했어도 흰옷, 넘어져 있어도 흰옷, 일어났어도 흰옷. 할렐루야. 복음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다 이뤘다. 이루어진 복음. 새 언약, 영의 직분. 살리는 것은 영,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정죄하는 것이요, 교훈이요, 세상 도덕이요, 세상 윤리지만 영은 살리는 거예요.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나의 목자, 나의 목양. 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목양교회입니다. 목양교회가 뭔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이야. 옛사람 자기 자, 거짓된 자가 자기 목자야. 그게 자기 주인이야. 그게 자기 주인이니까 거기에 머슴살이하고 종노릇 하니까 자유가 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죠. 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 속에 나온 흰옷 입은 자들, 세상에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그들은 지혜로워져야 돼요. 피디리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돼요. 복음의 뜨거움이 있으니까, 복음의 감격이 있으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받아본 자만 아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만 아는 거예요. 환난 속에 나온 흰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영원히 온전케 했느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 이루어진 복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 확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확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도장 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피 듣고 배운 믿음 되지 말고 완전히 확실하게 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서 담대해지도록.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다 씻어준대요. 아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누가 씻어줘요? 예? 사랑하니가 손수건 가져가지고 눈 씻어주면 위로 많이 받겠죠.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리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너의 행실을 다 깨끗하게 했느니라. 너는 흰 옷을 입고 있어. 너는 이제 생명수 생수를 마시는 곳으로 너를 인도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요한 1서에서 말한 대로 박스에 있는 말씀대로 그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뭐가 없어 이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요? 그분이 나의 사공이야. 그분이 내 인생에 노를 저가.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맡기세요. 사랑이 안 이루어지면요,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온전하게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3절 그랬던 거예요. 야, 목양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동거하고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이 첫째는 어찌 이렇게 선하냐? 간사함이 없다. 순전하다. 거짓이 없다. 그건 진리 사랑이에요. 어찌 이렇게 아름답냐? 그걸 일컬어서 영생의 복이에요. 아멘.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